안녕하세요. 네, 거의 제가 17년도에 한번 오긴 왔었거든요. 원래 한 교회를 두 번 오기가 제가 10년이 안 됐으니까 두 번 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에 배정을 해주셔가지고 혹시 실수하셨나 싶었는데 두 번 오게 돼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200개가 넘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물리적으로는 이제 불가능한 것 같아요. 뭐 주님 오실 수도 있지만 시간적으로도 거의 20년이 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면서 또 언제 다시 올까라는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잠깐 말씀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귀한 말씀과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상급을 얻도록 열심히 다름질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정말 각자의 인생을 살펴보고 각자의 삶을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교훈해 주시고 또 책망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또 천국에 인도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지역에 아직도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주 성령님께서만 교훈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민수기 27장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와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의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예, 됐습니다. 지금은 진짜 마지막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고 뉴스를 보면 정확히 일치하고 정말 가까워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많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심상치 않은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마음의 자세도 중요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창원에서 신앙생활한 지 이제 5년이 됐고요. 그 전에 제가 울산교회 있을 때 한번 왔었는데 저희 창원교회도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집회들이 있긴 있는데 큰 집회들은 이제 끝났고 지금 이제 학예 수양의 모드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임원들은 이제 저는 벌써 다 등록을 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식구들도 이렇게 학예 수양에 미리
사전 등록을 교회 자체적으로 좀 해가지고 지금부터 열심히 전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학예 수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중요한 역사에 또 우리가 힘을 합쳐서 목표를 세우고 뛰어가는 것도 아마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학예 수양에 참여하면서 이제 그 변화들을 느끼잖아요. 저는 특히 이제 83년도에 학예 수양에 안양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때 모습과 지금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또 이제 학예 수양관을 또 숙소동을 짓는 모습을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요. 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아마 마지막 역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왜 굳이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꼭 지어야 될까? 뭐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도 있겠지만 말씀적으로 보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의 물질은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활용해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하면서 슬로브와 딸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몇 대 손이냐면 마길의 므낫세의 현손 1대, 마길의 증손 3대, 길앗의 손자니까 또 2대죠. 그리고 헤벨의 아들 1대, 그리고 슬로브의 딸들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므낫세로부터 약 7대 정도 되는 그들의 딸이 바로 이제 슬로브핫의 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이제 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기록하셨을까? 이게 중요하니까 기록했겠죠. 그런데 더 특별한 것은 민수기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면 민수기는 숫자를 세다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numbers 이렇게 돼 있는데 숫자를 2번 셉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26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2번째 합니다. 그 사이에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탐지를 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이제 다 죽게 됩니다. 20세 이상은 다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14장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라의 반역이 나와요. 그리고 바알 부올의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민수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숫자를 정확히 기록을 합니다. 매 지파별로 몇 명인지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데요. 여자들은 숫자에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셉니다. 기분 나쁘죠, 일단. 왜 숫자에 안 쓰실까? 뭐 특별한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만 그런데 여자 이름이 신약 성경도 아니고 신약 성경에는 여자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은 여자 이름을 적는 것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 가문에 특별한 일을 한 사람도 아닌 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은 하나님께 굉장히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성경을 읽을 때보다 여기 보통 사람인데 이 딸들의 이름들은 그냥 한번 읽어봐요. 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니까. 왜 이 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믿음의 행동을 했냐면 이 땅을 이제 분배하는 사건이 이제 쭉 있잖아요. 그런데 땅은 언제 결정이 되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결정이 돼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노력한 대로 이 땅을 주거든요. 그래서 숫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 계수와 2차 계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변동이 있어요. 어떤 지파는 많이 증가한 지파가 있고 어떤 지파는 확 줄은 지파가 있고 어떤 지파는 평균을 유지하는 지파가 있고 그런데 그 지파대로 나중에 땅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땅을 주면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희년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50년마다 다시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이 선조들이 어떻게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자식들, 그 밑에 자손들이 모든 것들이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이라는 것은 그 자기의 땅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 아주 귀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제 계례 결혼이라는 것. 룻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형이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동생과 이제 그 형수가 결혼해서 자기 땅을 지키는 이제 이런 제도를 통해서 땅을 이렇게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새롭게 이렇게 땅을 여자들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이 슬로브 핫딸들의 이런 하나님 앞에서 간청을 통해서 이게 이제 율법으로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8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희년 제도를 기본으로 삼고 이들에게도 땅이 이렇게 상속이 됐던 겁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 성경을 말씀해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급을 받는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이 상급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마치 이런 것이죠. 연금과도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연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연금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연금 시기가 되면 평생 이렇게 받아가잖아요. 그래봤자 20년이에요. 그래도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받으면 그래도 좋죠. 예, 젊었을 때는 그런 걸 잘 몰라요. 평생 죽을 때까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생활할 만큼의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땅이라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평생 내가 가지고 자손 대대로 가질 수 있는 건데 천국에서 상급을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를 하면 마치 천국의 연금이 바로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건데 그 모든 결정이 땅에서 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연하게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은 없어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약간 외곽에 있거든요. 창원하니까 시내에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교회는 여기보다도 더 외곽에 있습니다. 굉장히 외곽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그 주남 저수지라고 우리나라 철새 도래지 있는 곳에 있습니다. 시내하고는 한 15분, 20분 떨어졌는데 굉장히 좀 외곽에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뭘 하냐면 저희가 이제 텃밭이란 것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이제 텃밭을 주고 형제 자매님들 원하는 분은 조금씩 분양을 해가지고 공짜로 드립니다. 물론 세금을 바쳐야겠죠. 교회 상추를 조금씩은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좀 저도 알지만 다시 한번 느꼈고 우리 학생들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심어 놓으면 같은 땅인데 심어 놓으면 무조건 잘 자랄까요? 노력한 만큼 다를까요? 야, 이게 진짜 다르더라고요. 저희 그 자매님 중에 한 분은 텃밭만 5년째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요, 저희가 이제 이런 걸 잘 몰라서 그 황토를 부었어요. 황토면 다 좋은 줄 알고 다 부어놨어요. 우승부는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저희는 그냥 황토 좋잖아요. 야, 이거 부어갖고 하면 잘 자라겠다 다 부어놨는데 문제는 황토는 비가 내리면 딱딱하게 굳어요. 보니까 이거는 감자나 할 때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심어 놓으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는 거예요. 비료를 하고 해도 안 자라요. 그런데 텃밭을 5년 한 자매님이 계시는데 거기는 한 10가지를 심어 놨거든요. 대파부터 해가지고 엄청 잘 자라요. 보니까 이제 좀 다른 흙도 좀 섞고 비료 해가지고 매일 이렇게 솎아주니까 야, 잘 자라는데 나머지는요 그냥 잡초인지 알아요. 안 자라는 거예요. 학생들도 이제 원하는 거 다 심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딸기도 심고 자기들 먹고 싶은 거 뭐 앵두 다 심었어요. 생각으로는 이제 이만큼 자랄 줄 알고
근데 아직도 심었을 때 그대로입니다. 한 달 지났는데. 이 자연의 원리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투자했을 때 이게 되는 것이지, 딱 심어놓고 야, 잘 자라겠지 이런다고 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 원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급이라는 것도 그냥 신앙생활 하면 쌓일까? 대충 하면 쌓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1차 계수를 통해서 2차 계수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떤 지파는 엄청나게 많이 감소한 지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므온 지파가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시므온 지파가 1차 계수 때는 59,300명이었어요. 2차 계수를 했을 때는 22,2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3%가 줄은 거예요. 우리 보성군의 인구가 36,900명이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보성군의 인구만큼 줄어버린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64%가 왜 줄었을까요? 반면에 그 다른 지파, 특히 오늘 배울 므낫세 지파 있잖아요. 이 지파는 반대로 63%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 숫자를 이렇게 딱 세보잖아요. 그러면 1차 계수 때나 2차 계수 때나 전체 숫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결국은 어떤 지파가 준 만큼 다른 지파에서는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파가 도대체 왜 줄었을까? 어떤 저주를 받았을까? 그게 바로 26장에 있습니다. 5장에 있습니다. 5장을 보시면요. 25장 14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여기 보면 바알부올의 사건,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택한 사건이 25장에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고라 반역 사건도 큰 사건이지만 그 자기의 어쩌면 영혼을 팔아버린, 마음을 팔아버린 사건이 바로 25장에 있는 바알부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18절도 보면 이는 그들이 그에게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들의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심하게 연루된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숫자를 세보니까 63%가 감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지파는 복을 받고 어떤 지파는 저주받고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 만큼 받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의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영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모든 일을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삶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쟁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전쟁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격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제 민수기로 돌아가셨어요.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27장에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27장 3절, 3절을 보시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었나이다. 이 슬로보앗은요, 죽긴 죽었는데 왜 죽었냐면 가장 큰 일은 그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그 가나안 정탐 사건 있잖아요. 그때 갈렙의 편에 들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 편에 들지 않고 그 민족들과 같이 원망을 한 그 부류에 들어가거든요. 그 외에는 큰 죄를 지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사람 기본적인 자격이 있는데요. 이 고라 자손은 어떻게 보면 성령을 회방한 죄에 이렇게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을 믿더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은 상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반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약간의 죄는 졌으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앗은요, 그 외에는 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그 5절에 보면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상급을 받냐면 기본적으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고 그 일에 동참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드온과 이제 300용사가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기드온과 300용사가 처음부터 300명은 아니었죠. 처음에는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2만 2천 명에서 나중에 300명이 남았는데 이걸 이제 비율로 따지면은 약 1% 정도가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1%만 하나님의 이 일에 참여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용기와 비전이란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슬로보앗은 다른 것은 다 괜찮았는데 가장 부족했던 것이 용기 그리고 비전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이 이 원망이라는 것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서 잘 알듯이 이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이 원망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그 고라의 반역 사건까지 넘어가는데 원망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더 발전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살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이 원망이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지파 있잖아요. 많은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복을 받은 지파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므낫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느냐? 부자는 대부분 망해도 3대를 가잖아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27장 1절 말씀에 있는 대로 이 7대를 간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이제 복을 받았고, 반면에 이 에브라임 지파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지파거든요. 그러면 이 지파는 숫자가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예, 에브라임 지파는 그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지파인데 나중에 숫자를 비교해 보면 감소했습니다. 왜 감소했을까? 다른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원망을 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원망을 했잖아요.
그 일례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의 전쟁에 잘 참여하지 않거든요. 특히 기드온과 300용사가 전쟁을 할 때 그때 이제 각 지파들에게 다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참여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이제 전쟁이 딱 끝나고 오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처음에 했던 것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숫자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1차 계수 때는 많았던 지파였거든요. 그리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런 지파였어요. 그런데 자기 것을 내놓기 싫었던 겁니다. 연락을 받았는데요, 연락을 못 받은 것처럼 이렇게 했던 지파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입다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입다도 동일하게 각 지파들에게 알려줬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그 모세가 정한 율법이니까. 그런데 이때도 연락을 못 받은 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다가 딱 오니까 입다에게도 동일하게 시비를 건 거예요. 왜 연락 안 했어? 그런데 입다는 성격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때 그 유명한 십볼레 사건, 발음 못하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때 징계를 받아서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쭉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복을 받아서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기본 자격이 충분한데 왜 이렇게 감소를 했을까 살펴보니까 아마 평상시 원망을 많이 했던 그런 지파 같아요. 자기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고 하나님께 내놓지 않으려는 그런 지파 중에 하나가 아마 에브라임 지파지 않을까. 성경이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그런 걸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이든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상금을 많이 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할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뭐 실수를 해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잖아요. 왜 취직이 안 되냐면 그만큼 준비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용기와 비전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용기란 것은 무엇일까? 용기. 마음적인 부분인데요. 용기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용기란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뭐 시편 3편 3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주의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2019년도에 이 미얀마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한 6개월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미얀마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아는데 지금 미얀마 상태가 더 안 좋죠. 19년도에 갔다 오고 나서 20년도에 그 당시에는 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잘 살아보려고 막 그런 와중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도 하루 임금이 하루에 3,000원이었습니다. 42도 온도에서 열심히 노가다를 했을 때 3,000원 받아요. 굉장히 어렵게 살았거든요.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나라에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살만해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코로나가 오게 됐죠.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도 형제 자매님들이
거기에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지금은 더 힘들어진 거예요. 인플레이션까지 이렇게 더 치솟게 되고요. 우리는 이제 보릿고기란 말을 하잖아요. 저도 보릿고개는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뭐 60년대 뭐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미얀마는 지금도 보릿고개입니다. 항상 보릿고개. 아마 우리나라 1950년대 정도 살 겁니다. 거의 나무로 지은 집에 대부분 살고요. 도시도 이렇게 그 큰 대형 백화점 있잖아요. 정전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정전이 한 100번 정도 되는 곳이 미얀마입니다. 수력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미얀마에 이번에 저기 지진이 났잖아요. 거기가 이제 그 북쪽에 보면 만달라이라고 있는데 옛날 그 제2의 도시예요. 거기도 이제 복음이 들어간 때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파견된 지 6개월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 지진이 나서 7.7이면요. 제가 그 울산에서 5.9를 겪어봤거든요. 지진하면 꿍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5.9가 되면 땅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못 걸어다녀요. 겪어보면 알아요. 여진이 공포가 대단한데요. 여진이 그 당시에도 한 30번 정도 왔거든요. 되게 공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여진을 자꾸 겪다 보니까, 여진이라는 것은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느껴져요. 투투투투투하다 투투투퉁 이게 겪잖아요. 이게 적응이 안 돼요. 공포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렇게 도망갈 때 가지고 나갈 것 있잖아요. 이걸 놔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필수. 저는 뭘 가지고 나가려고 놔뒀을까요? 당연히 성경 들고 나가려고 했겠죠. 이 필수품을 딱 가지고 놔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 보면 7.7이 일어났더라고요. 거기는 너무나 못 살기 때문에 그 레미콘차 이런 게 없어요.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지냐면 그냥 맨바닥에 약간 파가지고 그냥 벽돌을 세워서 지어요. 그래서 저는 저 건물이 넘어지면은 지진이 나면 큰일이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7.7이 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불교를 믿거든요. 그래서 부처 관련된 이 불상들이 많아요. 다 금칠을 해놨어요. 그렇게 못 사는데 이렇게 금칠을 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다 무너졌어요. 그건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이제 거기 교회가 생겼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이제 그 밴드에도 보니까 소식이 올라오는데 지진이 나고 이제 형제님이 밖에 나가서 그 영상을 쭉 촬영을 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우리 교회당이 있잖아요. 그것도 허름한 교회당이거든요. 그냥 툭 밀면 넘어질 그런 건물이에요. 2층짜리예요. 하나도 안 무너졌어요. 바로 옆은 다 무너졌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도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군인들이 와서 죽이니까 형제자매들도 이제 못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일반 교회들은 다 문을 닫았는데 우리 교회만 그때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문 열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전도가 엄청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교회를 가야 되는데 다 문을 닫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만 딱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이 많이 전해졌어요. 이번에도 그런 사건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미신을 엄청 믿어요. 그래서 심지어 군인들이 총 들고 쫓아가다가 여자들이 치마를 걸어놓습니다. 그 밑을 못 가요. 미신 때문에. 그 정도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인데 옆에 불상은 다 무너졌는데 그 허름한 교회당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아마 많은 기적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는다는 것도 제가 소식을 접했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하나도 안 다쳤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형제자매들이 너무 가난해서 무너질 건물이 없어요. 다 나무도 좋은 나무가 아니고 집을 지어도 그냥 그 가벼운 나무 있잖아요.
그런 거 운막 같은 것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가는 사진도 보니까 무너질 집이 없고요. 무너져도 안 아파요. 다른 사람들은 그 건물에 못 들어가요. 다 부자들이겠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진의 공포 때문에. 여진의 공포가 600번 있었답니다.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 도와주시는 건 알잖아요. 엄청 강한 힘으로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옆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옆에 계시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맞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강하게 역사해 주시지 않지? 반면에 그 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걸 느끼려면 지진이 나야 돼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아야 돼요. 그거 원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미얀마는 그렇게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줘도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더 큰 힘이 역사하는 곳은 대한민국으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진이 안 나게 붙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붙잡아 주고 있는 거 못 느끼세요?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힘으로서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딱 이유는 하나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복음이 세계로 전파가 되고 있잖아요. 그 미얀마 형제 자매들도 그 쌀한 가마니 있잖아요. 이걸 이제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주면서 이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쌀한 가마니에 위로를 받습니다. 왜? 그게 굉장히 귀한 거니까. 어디서 왔겠어요? 한국에서 헌금을 보내주고 그걸로 사준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 중요한 곳이 대한민국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힘으로 붙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붙들어 준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당당히 행하는 것이 그게 용기라는 겁니다. 뭐 마음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용기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용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9절입니다. 9절.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 있는 삶은요, 발로 밟는 거예요. 마음만 있어서는 되지 않죠. 행동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결정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딱 이루어지고 나서 그러면 땅을 분배했으니까 다 얻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발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발로 밟으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발로 밟으려고 했더니 가나안에 보니까 그 거대한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발로 밟았을 때는 하나님이 앞서서 전쟁을 해주셔서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자기 땅을 얻은 것은 아니죠. 두려워서도 못 밟은 땅들도 있었고 쫓아내지 못한 그런 육신적인 그런 감정 때문에 육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놓쳐버린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 그게 올무가 됐잖아요. 그래서 못 얻은 거지 실제로 밟은 땅은 하나님이 다 얻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용기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용기 있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잡아야 되는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땅에서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 결국은 우리의 상급을 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열심히 한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의로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5절에 보면 믿음의 진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뒤로 처지지 않는다는 것, 결국은 침륜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발전된 삶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에이, 저는요 그냥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고요, 내 행동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뒤에서 묵묵히 하는 것이 제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이 말이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틀릴까요? 완전히 잘못된 말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노를 안 젓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죽을 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는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상급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땅도 주시지만 상급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요, 민수기 31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1장 6절입니다. 31장 6절. 모세가 매 지파에 1,000인씩 싸움에 보내되, 기본적으로 이 전쟁이 일어날 때는 매 지파별로 1,000명씩은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싸움을 하는 기본 그 부대 구성이 12,000명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의 예비군 제도입니다. 예비군을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느냐? 모세가 만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래서 이들은요, 거의 3,000년 동안 이 예비군 훈련을 하다 보니까 DNA에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그래서 유태인들이 지금도 본국으로 날라오잖아요. 이게 애국심만 가지고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신앙이 세포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 때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에 참여했을 때 그들이 받는 상급은 완전하게 다릅니다. 31장 27절을 보시면요, 31장 27절.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이 전리품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전쟁을 하든지 하나님이 전리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군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전리품의 절반을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가는 거예요. 2차 계수했을 때 60만이었어요. 그럼 그 60만이 그 절반을 나눠 갖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죠. 예. 그런데 32절에 보면 그 탈취물이 나옵니다.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여러 가지 탈취물이 있었어요. 그거 제외하고 양이 67만 5천이요, 소가 7만 2천이요, 나귀가 6만 1천이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와 3만 2천이니. 여기 보면 이제 탈취물이 나오잖아요. 숫자가 민수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이것을 나눠봤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절반을 딱 나눠서 이 12,000명에게 돌아가는 한 명당 돌아가는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명당 양이 30마리, 그리고 소가 3.5마리니까 4마리, 나귀가
한 마리. 그리고 자매님들이 좋아할 종이 한 명. 왜? 설거지를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양 30마리. 숫자로 보면 모르겠지만 양이 30마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가 집에 5마리가 있어요. 소 한 마리 얼마예요? 굉장히 비싸죠. 뭐 1,000만 원이라고 잡아보면 5천만 원이에요.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이 60만 명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대략해서 양이 0.5마리, 한 마리도 안 됩니다. 소는 가정당 한 마리, 나귀는 가문당 한 마리, 종은 시족별로 한 명.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어지는 복의 차별이에요, 차별. 그래서 무조건 전쟁에 뭐 지파에서 보냈으니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때로는 누군가는 죽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더 보상을 해줬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적용이 되죠. 왜 므낫세 지파가 원래는 숫자가 32,000명이었거든요. 아까 므낫세는 그 반대였잖아요. 32,000에서 57,200명이 됐어요. 2차 계수를 하니까 무려 64%가 증가를 했는데 왜 증가를 했느냐? 이런 보이지 않는 희생과 노력이 있는 결과였어요. 그래서 7대 후손인 슬로브와 딸들이 그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일본에 보면 그 히노키탕이라고 아시죠? 히노키 나무, 편백나무도 있고 특히 히노키 이 나무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 욕조가 싼 게 350만 원에서 2천만 원, 비싼 거 1억씩 한답니다. 욕조 하나가. 근데 그 히노키 나무라는데 그 최상품의 히노키 나무는요 최소 100년이 돼야 돼요. 그래서 100년에서 300년 수명이 있으니까 요 나무는요 부르는 게 값이답니다. 대부분 억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나무로서 히노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소 고조 할아버지가 그 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실제로 자기 자손을 위해서 자기 가문이 히노키 나무로 어떤 걸 만들잖아요. 자기 자손을 위해서 그 나무를 심어요. 그러면 그 자손이 이제 4대 이렇게 손자가 그 혜택을 보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므낫세는요 이 상급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이 슬로브 딸들이 7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이 3대가거든요. 그런데 7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지파들이 가족들이 이렇게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보통만 할 거야, 중간만 할 거야. 이거는 비성경적인 거고 나는 드러나지 않을 거야. 물론 우리의 이제 한 행동은 자랑할 수는 없죠. 그 말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침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을 위하는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보답하는 삶, 이게 맞을까? 상급을 바라는 삶이 맞을까? 이걸 딱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 왠지 상급을 바라는 것은 이게 세속적인 것 같아.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상급을 받는 삶입니다. 언제까지 감사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감정적으로? 그거는 구원을 받았을 때는 감사해요. 지금 그 감사가 있어요? 없어졌잖아요. 처음에는 엄청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감정은 줄어가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서 상급을 위하는 삶이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지극히 신앙적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일까? 그것은 고린도전서 9장에 있죠.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의 등수는요 1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1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공동 1등이 가능하냐? 이게 가능해요. 신앙 안에서는 누구나 자기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잖아요. 그런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상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천국의 상은 그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상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등을 위해서 노력하는 상과 나는 평균만 보통만 하겠다. 천국에 가면 중간은 하겠지. 생각보다도 뒤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얀마 형제 자매님들에 비교해서 더 상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미얀마뿐만이 아니죠. 못 사는 나라 있잖아요. 우리가 선교를 가면 제가 6개월 있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선교 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갔다 오면서 공항에서 눈물을 흘려요. 막 눈물을 흘리거든요. 아쉽다. 그러면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 눈물 흘릴까요? 안 흘릴까요? 그런 감정 없어요. 딱 보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 돌아서면서 그럽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갑니다. 2주 동안에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건 동정입니다.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동정을 바라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상급을 더 많이 받냐면 일단 잃을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죠? 근데 그분들은 무너져도 안 다친다니까요. 왜 그쪽 지역에 복음이 잘 들어가냐면 가난하니까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그쪽에서도 제일 못 사는 지역이 있어요. 정말 그쪽에서 형제 자매들이 제가 19년도에 갔을 때 배를 타고 이렇게 교회에 왔거든요. 배 타고 차 타고 와서 배를 8시간을 타야 돼요. 굉장히 땅이 넓습니다. 근데 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람선이 아니라 나무로 만든 통통배 있잖아요. 요걸 타고 8시간을 와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선장이 잘못 판단을 하면 별을 보고 이렇게 오거든요. 잘못하면 다른 데로 가요. 8시간을 와야 돼요. 근데 형제자매들이 수양에 가면 그 회비가 제가 알기로는 1,000원인가 했거든요. 1,000원이 어디 있어요? 그 지역은 미얀마에서 제일 못 사는 지역인데 그 지역은요 일당이라는 게 없어요. 먹여주면 감사한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거기서 구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돼지하고 개하고 우리 가축 분리해서 자잖아요. 거기는요 기본적으로 같이 자요. 닭도 같이 자고. 그건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어떤 신방을 이렇게 갔는데 구역 모임을 갔는데 개가 들어와요. 똥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당황스럽잖아요. 얘가 몸에 벼룩도 있을 것이고. 근데 자더라고요 옆에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쪽은요 돼지가 같이 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은 같다. 차이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제 태어나서 이 교회가 있는 시내로 와서 일을 하다가 사람이 영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형제가 있어서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사람은 지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고 여러분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돼지하고 개하고 여러분은 틀립니다. 이걸 설명해 주니까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 것이 있냐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못 사는 지역인데 전도를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수양에 참석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봉사장님이 계시는데 그 다음에 소를 이렇게 키우셨나 봐요. 소 한 마리 잡았어요. 그래서 배에 싣고 쌀 몇 가마니 들고 거기는 이제 쌀이 좀 잘 자라니까 이렇게 오다가 그래도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낚시를 던졌어요. 그냥 물면 물어라 하고 던져놨어요. 그래가지고 강에서 8시간 타고 오는데 물고기에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미끼가 없었어요. 그냥 보리만 던졌어요. 요만한 게 잡혔어요. 그래 형제 자매를 대접해 준다고. 특히 전도연 대접해 준다고. 저는 그건지도 모르고요. 딱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물고기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사연을 들으니까 야 감사하더라고. 그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더라고요. 그분들이 배 타고 8시간, 그 다음에 땅에서 포장도로가 없습니다. 8시간을 차 타고 와야 되는데 버스가 아니라 우리 트럭 보면 트럭 뒤에 있잖아요. 그런 데 앉아서 8시간 오는 거예요.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16시간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양관에 와서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좋아하든지 제가 처음에 몰랐어요. 나중에 가고 나서 이제 그 사연을 아니까 야, 그 한 번 내가 얼굴 더 보고 내가 뭐라도 100원짜리 라면 사줄 걸. 이런 이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신앙생활 엄청 열심히 합니다. 벽돌 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요. 너무나 감사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분들을 말씀 들을 때 목숨 걸고 듣습니다. 실제로 미얀마 형제자매들도 제가 이제 나온 다음에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이제 코로나도 있죠. 쿠데타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이모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내 아버지는 구원시켜 주겠지. 내 어머니는 구원시켜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봉사회장님이 계시는데요. 아버지가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이게 한 몇 년, 거의 한 5년, 6년을 들었는데 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구원을 확신도 못하고 코로나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봉사회장님이요. 그때 우리 선교사님도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처음 코로나는 굉장히 위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소를 구입해서 이렇게 드리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렵게 이틀인가를 이 봉사장님이 산소를 구하려고 서 있어가지고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아버지 갖다 드리면 아버지가 살아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죽어가잖아요. 선교사님을 드리면 아버지가 죽어요. 여기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만 죽는 거지만 선교사님이 죽으면 그분은 여기 자기 나라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교사님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산소호흡을 하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형제자매들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가족들이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이잖아요. 그럼 군인들이 죽이잖아요. 안 모이면 코로나나 죽어요. 그래서 이제 21년도인가 22년도인가 그 수양회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한 거예요. 모이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그런 사건이 자꾸 발생하면서 결정을 했대요. 어차피 안 모여도 죽고 모여도 죽으면 모여서 죽자. 그래서 수양회를 한 거예요. 그때 수양관을 21년도인가 이렇게 제가 나온 다음에 지었거든요. 그때 제에 있을 때 그런 일을 같이 했었는데 이제 제가 갔을 때 수양관에 참석한 인원이 400명이 있어요. 미얀마 선교를 하고 이제 400명 정도가 이제 10몇 년에 걸쳐서 됐거든요. 향후 800명 목표로 해갖고 선교센터를 지었어요. 그러면 10년이 더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지원을 해줘서 딱 지었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수양회를 했는데 그때 숫자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700명이 모이더라고요.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런 열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야, 하나님이 거기서 기적을 보여주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형제 자매님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이 다 앞좌석을 차지하지 않을까? 중간까지 다 이렇게 휩쓸지 않을까? 또 쟁쟁한 그 초대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계속 뒤로 밀려나잖아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
중간만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천국에서 거의 꼴찌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평생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세워서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암송을 하셨는데 암송이 1챕터부터 20챕터까지 있습니다. 244개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요즘에 올해도 지금 암송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저희는 암송 시험도 봅니다. 엄청 스트레스 받으세요. 3개 챕터씩 3개월에 한 번씩 한 달에 1개 챕터 해가지고 시험을 보거든요. 시험도 엄청 어렵게 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2년 전에도 이제 목사님이 상급을 걸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244개를 1년 동안 하면 해외 선교 비행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와 그랬어요. 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참여했겠죠. 비행기 티켓이라니까요. 하다가 15일 만에 90%가 포기했습니다. 해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이야, 상급은 대단한데, 야, 안 되겠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연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외운 사람, 시험을 봤거든요. 다 적어냈어야 돼요, 그냥. 물론 하나님이 감독자이긴 하지만, 다 적는 데만 해도 거의 3일 걸려요. 예, 이게 순수하게 양심에 맡겨 드리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받아서 채점을 했어요. 다 외운 사람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머리 좋은 청년일까요? 우리 믿음이 좋은 봉사일까요? 아니면 제일 고생하고 시간 없는 어머니일까요? 다 어머니에 있어요. 어머니에 3분이 나왔어요. 근데 그 3분들이 신앙적으로 말씀 아니면 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살기 위해서 외운 거였어요. 그게 가능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계속 암송을 하면서 신앙적인 진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매주 외우면 외워질까요? 여러분들 매주 1개씩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매주 1개씩 하면 4년 반이면 한 번 외우니까 신앙생활 10년 정도 되면 2번 반복하니까 외워지겠지. 외워지시던가요? 안 외워지잖아요. 비법은요, 집중해서 짧은 기간에 반복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됩니다. 저도 같이 암송을 했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계획적이고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진보지, 하다 보면 되겠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획적으로 해야지,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상급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세워서.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보면 신앙의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우연히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 전도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이제 울산에서 창원 올 때 그때 구원 받으셨거든요. 40년이 걸렸어요. 그냥 신앙생활 하면 해주실 줄 알았어요. 제가 83년부터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냥 될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니까요. 목숨 걸어야 돼, 그것도. 그래서 가족들이 그렇게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했을 때 기적처럼 바꿔주시더라고요. 강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 굉장히 강하신 분입니다. 말씀 예전에 수술을 하실 때도 말씀 듣자고 하니까 뽑으면서 죽겠다라고 하신 분이에요. 암이 한 4기 이상 되셨거든요. 지금 건강하세요. 그 정도로 강한데 제가 딱 그거 보면서 알았어요. 아, 강한 사람은 금방 무너지는구나. 마치 여리고처럼. 근데 주변에 보니까 다 그래요. 정말 강한 분들이 있어요. 안 무너질 것 같은 분들. 거의 그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정말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구원받고 나서 그 초창기에 그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저희 어머니에게 다 전화 왔어요. 야, 네 남편이 구원받는 거 보니까 주님께서 오실 것 같다고. 그 정도로 강한 분이셨거든요. 광주교회에 있을 때 폭탄 던진다고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 전화해가지고 협박하고. 그런데 무너지니까 한 번에 무너지더라고요. 말씀을 딱 한 번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전에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말씀의 능력이구나.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도 부탁만 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전도 집회 때도
막 말씀을 막 최신 거 해갖고 막 이걸로 정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막 저번에 코로나 때 다 구원받을 줄 알았죠. 막 이런 걸로 이렇게 증거를 주면 바꿔지겠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하나님 성경을 믿을까요? 예를 들어서 핵전쟁이 일어나요. 우리 요한계시록 9장에 있는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걸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요한계시록 9장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9장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8절. 이 새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거 마지막 전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20절을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성경 예언이 사실한 거 알잖아요. 우리 이후의 사람이니까.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그 이후에 보면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요 계속해서 강팍해집니다. 요즘 전도하면서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딱 하나예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막 지금 성경의 예언들이 막 사실처럼 다 이루어지잖아요. 저는 마지막 전쟁 에스겔 38장의 전쟁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 시리아가 안 들어가지? 시리아? 왜 레바논이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 안 하지? 왜 남예멘 후티 반군이 참여 안 하지?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왜 갑자기 리비아하고 에티오피아 이 얘네들이 뜬금없이 들어가지? 그런데 그게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시리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대통령이 반군에 밀려갖고 도망갔잖아요. 이란에 돈 빌렸는데. 그래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폭격을 해서 전력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요, 단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30년, 40년, 최소 기간이 이 숙달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에 힘없는 애들 데리고 하겠어요? 리비아는 40년 전에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회복되고 있어서 참여할 수 있겠구나. 왜 레바논은 안 될까? 레바논 지금 골란고까지 진격해갖고 거기도 이스라엘에 다 폭격했어요. 후티 반군 미국에서 폭격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거 보니까 이래서 이 나라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구나. 제가 그것도 좀 개인적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만 보더라도 지금 성경적으로 착착착 되고 있잖아요. 돈이 없어지는 사회, 막 이런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어제까지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제까지 집회를 했는데 제일 어려운 게 그게 사실이라도 믿고 안 믿고가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금, 은, 동 요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이 지금은 관심이 없는 시대잖아요. 더 강팍해지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는 제일 쉬운 때가 올해입니다. 올해. 내년은 더 힘들어요. 올해보다 더 쉬웠던 때가 작년이었어요. 작년보다 더 쉬웠던 때가 그 전이었어요. 계속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냥 내가 하다 보면 되겠지.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수양회 준비한다고 했죠. 그런 계획들, 그런 것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지 막 그냥 기도부터 올려놓고 내가 움직이지 않고, 믿음은 움직여야 되잖아요. 용기 있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발로 밟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1등인 마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 결국은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아요. 상급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세벨도 나쁜 짓을 하다가 하나님이 갚아주셨죠.
이세벨은 이제 위에서 성에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떨어져 죽었는데 나중에 성 안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세벨의 시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개들이 다 물어갔잖아요. 뼈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게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도 철저하게 갚아줍니다. 의인에게는요, 의로운 상급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상이라는 건 큰 거잖아요. 우리가 도지사한테 상을 받아요. 작아요, 커요? 되게 크죠? 대통령에게 상을 받아요? 그러면 큰 거잖아요. 그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은 그냥 잘했어가 아니에요. 하늘의 상급을 받는데 가장 작은 규모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10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있는 상은 천국이 주는 거예요. 천국에서 상을 받는다? 1등할 때 주는 거잖아요. 그 상급을 주는데 기본적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작은 단위입니다. 그런데 같은 작은 그릇인데 잠언 25장 13절에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같은 냉수인데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냉수가 있어요. 이건 상급이 더 크겠죠. 이게 가장 천국에서 작은 상급의 시작입니다.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큰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것도 누군가 아침에 귀중한 마음으로 물을 담아 두셨을 겁니다. 그리고 먼지가 들어가지 말라고 이것도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 전에 깨끗하게 씻었겠죠. 이거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급이 있다니까요. 주방에서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거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주방에서 봉사할 때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서 봉사하면은 더 상급이 큰 거예요. 작은 거라도 그래서 불평불만하면서 봉사하면은 상이 줄어듭니다. 이왕이 하는 거 상급을 받으려면 기쁜 마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천국은 절대평가냐? 그것이 이제 40절에 있죠.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1등할 수 있는 이유,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가 아니고 100명이면 100명 모두 1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누구든지 신앙생활 잘하는 형제만큼 하면은 똑같이 받는 거예요. 이게 천국 상급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일한 만큼 갚아주십니다. 이거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의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죠. 일한 만큼 갚아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10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할 정도로 열심히 하잖아요. 그만큼의 상급을 누구에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1등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주시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6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헤아림을 딱 빼버리면, 헤아림을 넣어버리면 그만큼 빠지죠. 근데 헤아림을 빼버리면 기본적인 원칙이 줄 때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더러. 옛날 밥으로 하면, 요즘은 그런 밥 모를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그런 밥을 봤으니까. 저희 할머니가 저희 외갓집이 나주거든요. 할머니가 항상 거지들이 오면, 80년대 거지들이 오면 밥을 차려주셨어요. 그런데 공기가 이렇게 컸잖아요. 고봉밥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여기 말씀에 있는 후이되어예요. 그러니까 고봉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은요, 고봉으로 주십니다. 작게 안 주세요. 많이 주십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눌러요. 고봉밥인데 눌러요. 그리고 흔들어요. 왜? 더 많이 들어가라고. 이게 상급을 주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으로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이런 원리대로 주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뭐라고요? 후이돼요. 두 번째는 눌러요. 세 번째는 흔들어요. 어떤 것이든지 이런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세요. 그래서 그 천국 그 비유 보면은 누룩의 비유, 30배, 60배, 100배의 비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조금만 해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상급으로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죽했으면 이 냉수 한 잔도 상급이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도 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는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치 않고 이 상급이 확실하다는 걸 믿고 하잖아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헌신의 정도도 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노력하는 만큼. 그래서 대충 적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생각보다도 상급이 적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쟁자들이 생각보다도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분명히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나라는 맞아요. 하지만 기도원의 300용사도 1%였습니다. 그 1%를 위해서 하나님이 붙들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1%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국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맨 끝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래서 그 사람의 일한 만큼 하나님이 첫 번째는 후이돼요. 두 번째는 누르고, 세 번째는 흔들어서 이렇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상급은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데 그냥 마음으로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믿음의 진보라는 것. 매년 내가 믿음의 진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침륜에 빠진 거고 후퇴하는 거고 적당히 살아야지. 나 구원만 받아야지.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걸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헤아림이에요. 상급을 받는 데 있어서 다 감소되는 겁니다. 생각보다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천국에서 상급은 엄청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경쟁들이요. 형제 자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도 많습니다. 그리고 수양회 때 특히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잖아요. 사실은요, 수양회 때 모습으로 1년 동안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우리는 천국에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천성의 크기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200, 1200, 1200이잖아요. 제가 그냥 대충 높이 한 60m 하고 땅의 크기를 한 어느 한 도시 정도 이렇게 개인당 갖는 집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 계산해도 그 천성에서
1700억 명은 살더라고요. 그 정도로 크더라고요. 그게 그 천국의 사나이 집이잖아요. 그래서 천군 천사 저렇게 천사들 표현할 때 왜 그렇게 많은 천사들이 필요할까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종을 들 수 있는 천사들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도 생각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가지만 천국에 가잖아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함부로 밖에 못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유명한 연예인들 있잖아요. 요즘 연예인 모르니까 장동건으로 하시죠. 저는 여기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나겠죠. 야 여기 누가 왔다네 하고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60억 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천국은 제가 계산했다고 했잖아요. 천사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1000억 이상의 천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입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그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천국에서 인플루언서는 여러분들입니다. 함부로 못 나갈 거예요. 천사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봤다고. 야, 누구 봤다고 이렇게 난리가 날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사인을 요청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이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요, 최소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은 자기 선택이니까 제가 이제 뭐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를 전도할 때 40년 정도 하면은 사실 포기할 만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포기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포기하셔가지고 놔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시간이 포기할 만도 한데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누구든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면 되는데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그전에는 뭐였냐면 제가 이제 전도인을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다. 제가 인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 자매도 항상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그만둘까 봐. 제가 어디 가서 말씀하겠어요? 죽도록 하세요. 부모님 전도 못하면 되겠어요. 이런 말 하겠어요? 자신이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자매가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읽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만둘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어디서 깨졌냐면 이건 아버지 선택이다. 제가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거 쉽지 않는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전하는데 이것을 말씀을 배쳐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이거 이렇다고 해서 내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러는 건 아니구나. 그렇지만 후회는 없어야겠다. 제가 그런 마음이 생기고 나서 정리가 되니까 저희 아버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구원을 못 받았을지라도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이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 봉사장님 있잖아요. 미얀마의 봉사장님.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고 단지 최선을 다했느냐 못했느냐 그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말 물질을 다하고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도 같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후회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감사한 게 뭐냐면 돌아가시기 전 거의 한 3시간 정도 됐잖아요. 그때까지 전도를 하셨잖아요. 전도하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정말 생각을 해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십자가 못 박혀 있는데 처음에는 둘 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잖아요. 그때 전도하신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아마 잘 열심히 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도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씩은 그거 못 들어서 나 하나님 몰랐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로브와 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서 살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는 귀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귀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영혼 구하는 일에 저희의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보성교회 형제 자매님들, 담임 목사님과 중심으로 모두가 함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